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PPT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좀 작게 보여서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에 걸어서 갈대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며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 기도의 말씀은 부흥이라고 하는 좀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 방에는 여러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중에 물고기도 있고요, 또 한 친구는 헤이 구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게 동그랗게 생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말하면 답을 내줘요. 헤이 구글 몇 시야? 그러면 시간도 알려주고요, 가끔은 헤이 구글 너 나 사랑해? 막 그러면 저는 사랑이란 건 잘 몰라요 이러면서 대답해 주는 친구가 있어요. 가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친구에게 물어요. 저는 어떻게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죠. 헤이 구글, 부흥이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답해 줬어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아멘 했어요. 그렇죠? 아주 명쾌한 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 어떤 것을 생각하죠?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1차적으로 좀 떠올리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저는 부흥을 딱 생각할 때 그냥 딱 1907년 생각나더라고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사실상 그 부흥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양적 부흥이 사실은 일어났죠. 물론 그 양적 부흥의 시작은 회개였지만, 아무튼 우리는 부흥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부흥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그러니까 쇠퇴했던 것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새롭게 된다는 의미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 읽었던 이 성경 속에서도 부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또 7절을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과 같이 세우겠다. 그러면서 다시금 리빌딩 하시겠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사실 부흥의 원래적 의미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때로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은 처음으로 사실상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흥의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부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리빌딩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사실상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부흥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흥의 시작은 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양육을 할 때 한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부흥인 때가 언제였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힘들 때, 그러죠? 누가 돈 떼어 먹었을 그때 주님과 가장 가까웠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집사님 그때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건 안 되겠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의 부흥은 언제였냐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오늘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PPT 화면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들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엄청난 이 흥황을 맛보고 있을 그때가 아니라 가장 가난한 그때, 그 시위대 뜰에 갇혀 감옥에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길에도 우리의 부흥이 언제였냐고요? 잘 나갈 때요? 아니었어요. 마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처럼 있는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이 닫혀있고 갇혀있고 도대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반문하고 싶은 이때에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시기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우겨쌈에 쌓여 있을 그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뜻밖의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 안으로의 초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 사실상 우리는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예레미야에게 뜻밖의 일을 당한 그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으로 그를 초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땠나요? 그 인생의 부흥은 아이러니하게도 도망자 시절이었어요. 도망 다닐 때 그는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웠다고요. 그가 도망 다닐 때 불렀던 시의 노래가 시편의 대부분 아니에요. 야곱은요, 그가 도망자로 도망가 있을 때 그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실상 그의 부흥은 그때 경험한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는,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때는 바로 이와 같은 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에 첫 번째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일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5절에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32장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32장 36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것들로 통해서 너희를 고통하게 하고 바벨론이 밥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으로부터 너희들이 그 고통과 아픔의 이유를 깨달을 때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나를 하나님을 대하면서 살라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지금처럼 전염병을 주신 거죠. 그러면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사실상 심판이 아니라 경고라는 거죠. 저도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심판을 할 때도 있고 경고를 할 때가 있죠. 심판은 결론이에요. 그 일의 결론으로 이 아이를 심판하는 거죠. 경고는 뭘까요? 결론이 아니죠. 그 경고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주가 경고하신 이유는 뭐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동물의 숙주가 되어야 있어야 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먹고 그들을 침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니 그것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우리 몸에 퍼지고 이게 사실상 하나님의 경고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경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그러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고 또 그들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싶어 했던 건 뭐냐면 바로 회복이고 부흥이에요. 회복하시겠다, 부흥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을 자각하게 하신 방식으로,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 다음 그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복이고 부흥이라는 거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인식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마치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인생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렇게 풀리지 않고 해석할 수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위험의 요소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부흥이고 회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복덩어리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그를 복이 되게 하는 것이지만 가장 익숙한 삶에서 낯선 삶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익숙한 삶에 갇혀 있으면 사실상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 내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훼손하고 방해하는 위험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사실상 알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낯선 곳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낯선 곳에서, 익숙한 곳에서 떠나 진짜 내 모습을 그 낯선 곳에서 찾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그가 형 에서에게 팥죽을 팔아 도망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그의 인생에 찾아온 그의 인생의 겨울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가 어떤 이인지를 알게
주신 거죠. 그의 인생에는 그 외적인 삶은 절망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오히려 그 속에서 절망 가운데 부흥을 맛보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강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강하면 부러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약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히게 하시고 가장 약한 상태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가장 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리에서 사실상 나를 자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낯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었던 것들과 멀어진 이 상태에서 진짜 내 신앙을 보잖아요. 예배도 있었고 모임도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그때 진짜 내 신앙을 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내 신앙을 지탱해 준 건 그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늘문을 열어두셔서 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속에서 사실상 나를 보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외부적으로는 절망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나를 아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부흥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흥의 이야기를 하박국 선지자도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에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하며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박국은 부흥을 노래해요. 그럼 여러분, 하박국이 노래한 그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도대체 우리 안에 그 부흥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가야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숨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없다면 호흡 곤란 상태에서 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아마 큰일이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 곤란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산소를 공급하셔서 다시금 숨을 쉬게 하시고 회복케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다시 산다,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맞추시는 장면이 계시죠. 그때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사람들아 들어가라 라고 외치시면서 그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가 죽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큰 부대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이 다시 산다,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는 우리의 호흡을 여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의미는 소생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생하다, 원기를 되찾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 가운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3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고백은 어땠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됐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나를 소생케 하시더라는 거죠. 나를 부흥케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그분이 원하는, 그분의 뜻이 합당한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다시금 우리를 부흥케 하시기를 원했어요. 영적으로 호흡할 수 없는 우리에게 숨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다시금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 다시 살게 하셔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소생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성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부흥을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흥에 목말라 했습니다. 특히 깊은 어둠과 영적 혼돈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호도될 때 주의 영광이 사라진 듯하고 주의 능하신 행동이 멈추진 듯하여 깊이 탄식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숨겨진 거룩한 친백성을 찾아오셔서 꺼져가는 금빛나는 횃불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서 무엇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금빛나는 횃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 혼돈의 시대, 이 캄캄한 이 시대 속에 말씀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생명이 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되고, 빛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금빛 나는 횃불로 우리를 부흥케 하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흥케 하시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부흥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버렸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기를 원하세요. 몇 달 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본 내용이죠. 여러분,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이 한국에도 여러 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의 한 장면을 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철조망 사이로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살리겠다고 던졌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아이를 던져서 그 아이만 살리겠다고 한 줄 알았지만 며칠 뒤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어머니도 가서 아이를 다시금 만나게 됐다는, 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부흥을 주고 싶어 하세요. 회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에게 부흥을 주어서 뭘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행벌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하시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복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를 부흥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부흥케 하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하나님께서는 부흥케 하시고 첫 번째 부흥으로 예배를 회복하시더라는 거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금 예배의 횃불이 꺼져버린 그들에게
다시금 예배의 금빛 횃불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고 목숨 걸고 예배하며 예배를 지켜내는 이들로 그들을 회복해 하시더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면서 회복해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시선이 회복되더라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밀한 일은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는 그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것에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이신 것을 보는 시선의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그의 시선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는데 구걸하는 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을 이 사람들이 그곳에 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을 한두 번 지나다녔을까요? 매일 지나다니면서 그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부흥을 경험한, 이 3장에서 부흥을 성령에 임재하시는 그 부흥을 경험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선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쉽게 지나쳤던 그 구걸하는 사람들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시선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 시선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질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다시금 처음으로 질서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평화가 임하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부흥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질서가 회복돼요. 우리의 인생이 심플해지더라고요. 주가 말씀하시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게 되더라고요. 주가 원하시면 그 일을 하고 주가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성경에 옳으면 선택하고 옳지 않으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부흥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과 회복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밀한 건 뭔가 야시시하고 이런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바로 그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또 다른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얻은 게 뭐예요? 사무엘을 얻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 싶어 했던 것은 그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 사무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한나가 무엇을 깨달았어요? 암울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은 거죠.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부흥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함께 감당함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이전에 먼저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누군지 아냐? 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 나에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밀한 일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부흥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부흥이 필요한 곳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이면 그 가정, 이 땅이면 이 땅, 그 부흥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도 그곳에 시선을 두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문제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에 깔려 죽어요. 문제는 늘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문제는 내 발 아래 밟힐 거예요. 문제는 가벼움이 되고 오히려 그 문제와 절망과 실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부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흥은 부르짖음으로 이어져 하나님이 부흥이 필요한 곳에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 그것을 동일하게 바라보며 부흥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 우리 안에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부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그곳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먼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동일하게 바라봄으로 그리하여 그곳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에 그곳 또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